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2016년 우리 제7회 만세대 김장할 때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보이지 않죠?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 온 지 4일 만에 김장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김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교육자실의 분위기는 군대였습니다. 사진 찍을 때처럼 막내 교육자들은 보이지 않게 찍어야 됩니다. 그때 참석했던 백경태 강루사였죠. 지금 목사님인데 제일 앞쪽에 현수막 뒤에 숨어 있어야 되고 저는 제일 끝에 있어야 됩니다. 부교육자 첫 사역의 시작이 굉장히 엄격한 선배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엄격한 건 아니었지만 그 선배들의 사이에서 엄격함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4일에 부임하였고 그때 제 위에 부목사님들은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항상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밀대질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회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박건주 목사님이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 나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정명철 목사님이 일어나면 저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김영동 목사님이 일어나면 저도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번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명철 목사님이 쳐다봅니다. 일어나서 저절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부교육자로서 선교위원회, 지금의 선교위원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나가시니까 한층 올라가니까 전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역들에 대한 생각이 생생합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선교위원회를 담당했을 때에 지금 방송실 위에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올라가서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모임했던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도를 담당했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지하 식당에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구호 외치고 각자의 전도지로 흩어져 가는 그런 장면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부산 북교회 화이팅. 굉장히 크게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하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으로 가시고 다른 교회로 부임하고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에 비록 시간이 한 6년 정도 흘렀지만 지금은 느끼지만 그 당시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과 그 시간을 비교하면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고한 것처럼 새가족환경위원회 주최로 새가족 훈련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예배 들을 오신 이 새가족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함께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부산 교도소 방문을 재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한 트럭 가득 갔습니다. 봉고차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교도소 방문을 했을 때에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시대 속에서 교도소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리모델링이 되었고 사람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얼굴들이 익숙해가지고
어떻게 설교할지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분이 정말 죄를 지어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친근감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를 기점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출석하는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수천 개의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많게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정치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었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리가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저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도전하는 교회, 그런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파송을 시킨 선교사. 지금 선교 현장에는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학적으로 보면 그분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파송을 시킨 선교사, 함께 기도하는 동력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까지 전혀 자신과 살아온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풍습과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우상 숭배, 잘못된 죄악된 생각, 타락한 문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방법은 달리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불렸던 시대입니다.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의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갓을 쓰고 있고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사진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문화권에 젖어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던 그 가족들 가운데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없이, 그리고 알지 못하는 풍독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만한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시 병이 들어 죽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젖어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이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곰방대를 들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술잔을 들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마치 선교사님이 담배 피는 시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젖어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상 경기에 계주가 있는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명이 정말 미문명일 정도로 미개한 조선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금만 아파도 죽게 되는 이러한 시대에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선교사님들은 정말 많이 기도했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조선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한국 교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산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또 다른 후배 목사들, 다음 세대의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때로는 어둡고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묵묵하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국교회가 달리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학력은 늘어나고 성도들의 학력도 늘어나지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줄어들기 시작하고 전도의 불이 끄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불이 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점점 뉴스에는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밖에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활동을 많이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심하고 고민하고 묵묵하게 활동을 했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만한데 포기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건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에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흘렀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강병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라고 착각했습니다. 교회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김장할 때부터 교회 김장,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분이 항상 오셔가지고 함께 땀 흘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르투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조그만 네모칸에는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강병호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포르투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소위 말하는 사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작은 사진이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사진은 최근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나이가 많은, 어찌 보면 자기 본인의 손잡벌 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의 패턴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정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환경에 맞도록 마치 카멜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되어가지고 주일학교를 가르치라고 해보십시오. 망설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망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길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강병호 선교사님이 포르투갈로 돌아가실 때에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일본으로 가고 싶다는 고민. 그러나 일본에는 선교사님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역지 자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여기서 마무리할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포르투갈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정말 그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병이 좀 더 안 좋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선교지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 5월 달에 우리나라 YTN이라는 뉴스에 나온 사진입니다. 포르투갈 이민 50전을 맞이해가지고 기념 행사에 인터뷰하는 사진입니다. 왜 선교사님이 여기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오래전부터 그 포르투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그 이민사회에서는 원로급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 존재감을,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며, 보면 포르투갈 한글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아, 선교사님이 또 교장으로 섬기고 있구나. 마치 한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일이라면 이민교회도 섬기고 한글학교도 하고 거리에서 주일학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분주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 교육자들만큼 선교사님은 엄청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역 현장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분한테는 정말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내가 잘 못해도, 하기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주의 일이라면 묵묵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분들이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에 맡겨진 그 최선의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질병도, 자신의 고통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내게 너무 버겁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외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본문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 교회, 특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 고통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제나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이긴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해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이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신앙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할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충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박해도 공고함도 언제나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비록 우리 모두가 도살장 앞에 있는 마치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어린 양처럼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라 할지라도 세상의 최고의 권세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이미 너희는 승리자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 타협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승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겹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의 가슴 속에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해외 선교사님처럼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선교사로서 그리고 이 지역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맡겨진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유대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혼란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이 몇십 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비록 시대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흘렸던 눈물, 지금 우리가 흘렸던 땀과 열정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부와 명예 모든 것, 좋다는 것은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그 땀의 놀라운 결실들이 맺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 우리 초등부 교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함께 나눴습니다. 15년 만에 우리 고신교회 주일학교 숫자가 70%가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15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2006년에는 6만 3천 명 정도 주일학교 학생 수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1만 9천 명이 됩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간 한 나라가 강국을 이룬다 했습니다. 약한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선교지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파송 선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